안녕하십니까. 가능하면은 핸드폰을 좀 꺼도 형편이 될 만하면 꺼주시고, 도저히 꺼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울림을 좀 묻어 놓으세요. 그동안에 법인정사에서 금강경 강의를 해온 지가 한 2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서 오늘 비로소 이제 금강경 강의를 어떻게 보면 종강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금강경에 대한 그 담겨져 있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떤 것이며 마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강경에 담겨져 있는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향하는 목적은 보살도의 실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금강경, 오늘이 31분이 지견불생분이다. 페이지 수로는 106페이지입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부처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하며,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안다 하겠느냐. 아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알지 못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 고다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기에 이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부르는 것임.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막삼불이심을 일으킨 자는 모든 법에 있어 응당 이같이 알며 이같이 보이며 이같이 믿고 알아서 법상을 내지 말 것이. 수보리야 이런 바 법상이라 하면 열애가 말씀하기 곧 법상이 아니기에 이를 법상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이 이제 31분 이제 원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독경하셨는데, 지견이라 하는 것은 알지자 볼견자 불생이다. 아니불자 날생. 즉 말해서 안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또한 우리가 어떤 보살도의 실천을 했을 때 실제로 보살도의 실천은 안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그 행위에 대해서 했다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러한 그 자기의 상을 드러내지 말으라, 일으키지 말으라. 이게 이제 지견 불성분. 지견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의 그 상을 드러내지 말으라. 보살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일으키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적비보살이니라. 보살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는 거예요.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금강경 법문을 쭉 들어오면서 이제 와서 부처님이 이 30일 지견 불생분까지 이 지금 현재 단계에 와서도 아직도 부처님이 무슨 설한 바 법이 있다든지 부처님이 또 중생을 제도한 바가 있다든지 또는 부처님께서 또 우리 중생들에게만 악견, 인견, 중생, 수자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도를 행했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 마음속에 나라는 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금강경 법문을 지금까지 잘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사람은 아직 금강경의 깊은 대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말이 좀 새삼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사상이라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언어가 좀 이렇게 표현법이 단어가 달라졌다 뿐이지 아상을 악견이라고 했고 인상을 인견이라고 했듯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그런 사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상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중생은 아직 내가 과거 생으로 익혀온 자기 습관과 또 익혀오면서 그 습관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굳어진 성격, 고집성, 성격,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롭지 못한 자기의 그 고집성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에? 성격이 딱 이렇게 자기가 그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만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또 말하는 것이 이치가 맞고 그래서 내 인생관이 이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고집하는 게 있거든. 그러나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그렇게 고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이치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존재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량없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또 그냥 애타는 사랑도 일어나고 막 엄청난 가지가지의 내 그 번뇌의 가지가지 생각들이 계속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생멸심이 일어나는 이거를 자신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멸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자기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한다든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라 하면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고 슬픈 것이나 기쁜 것이나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나의 마음 그 자체를 자기는 영원한 자기 그 불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번뇌를 일으켜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의 잠깐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을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자기 이기심에, 자기 애고심에, 욕심에 의해서 그걸 자기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거짓된 자기다. 거짓된 자기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자기다. 그 믿을 수 없는 자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이런 말들은 다 뭔 말이냐면은 그것을 믿어보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대단히 슬프게 만들고 원망을 만들어내고 그렇거든요. 괴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아상이라고 그래. 아상.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자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무료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제일 무서운 그림일까 하고서는 귀신 그림을 한번 그렸다고 그랬죠. 귀신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거든. 그런데 귀신 그림 그린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탁 들어가서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세상에서 무서운 귀신이 말이지 집안에 딱 버티고 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내 방에 귀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삼동설 안에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집인데도 그 평화로운 자기 집에 안심 인명 못하고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밖에서 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 방에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그려놓고서는 내가 거기에 쏘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내가 그려놓고 내가 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번뇌망상, 내가 일으킨 고정관념의 틀이라는 어떤 중생심의 생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에고치가 자기가 스스로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갇힌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 이것을 깨라는 것이지 이것을 반야지혜로서 깨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생멸하는 이 중생심의 번뇌망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 전체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아상이라고 그래. 국집하는 거를. 고집을 피우는 거를 아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죠. 둘째는 인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라고 딱 정해지면은 그것은 항상 에고의 덩어리고 이기심의 덩어리고 자기 어리석음의 착각의 무명업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항상 남하고 내가 차별하는 차별심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람이고 나는 명문 출신이고 너는 무엇이고 항상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이고 축생이니까 너는 내가 마음대로 죽이도 되고 학대되고 자연을 나는 또 파괴해도 되고 이게 우리 자체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같은 하나의 생명의 같은 공동체로서 같이 상생하는 평등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연의 순리의 이치를 잘 따라갈 수 있게끔 했으면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바이러스의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자꾸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한 바이러스가 생기고 우리 질환이 자꾸 생기고 모진 독한 질병이 암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와 남을 항상 구분하는 생각, 부모 자식 간도 이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생각, 형제간도 차별하고 구분하는 생각, 친구도 그렇고 항상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서로 딱 갈라놓는 생각, 차별, 분별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어떤 경계가 오면 그게 항상 먼저 앞서요. 우리는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게 인상이라고 그러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중생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자기의 잘못된 그 어리석은 무명의 업식을 가지고 나고 죽고 많은 삶을, 이 생을 살면서 익혀온 자기의 그 업식이 있거든. 그 업식이 많이 내 이 마음의 정보에 입력대가 있어요. 입력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내가 확신할 정도로 깨닫지 않는다면은 그게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업식에 따라서 익힌 습관에 따라서 내가 계속 거기에 맞는 이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네 발 달린 축생의 삶도 살았고, 때로는 그 목구멍은 바늘기만한데 몸뚱은 이 법당만 해가지고 만날 허덕이는 아기 지옥도 살았고, 그게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지금 내 어리석음이 그런 형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많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저장 입력대가 있다고. 그 중자가 마늘중자거든. 마늘중자, 한문으로는 중생이라 할 때 중자가 마늘중자다. 왜 무엇이 맞느냐? 생멸심을 일으키고 괴로운 번뇌를 일으키고 윤회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량을, 즉 업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자기 보따리로 삼고서는 계속 거기에 맞게끔 생을 윤회하고 많은 생을 윤회한다고 해서, 그래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많이 생한다고 해서 중생, 마늘중자 날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그리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생에 대한 애착입니다. 부처님의 이 인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잘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이 자체도 또 한 생명의 새로운 광명을, 또 새로운 자기의 삶의 창조성을 가지고 또 새롭게 자기의 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또 여유와 마음의 지혜가 밝은 그런 고요한 담담한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지혜가 없다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불안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은 죽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싫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나는 몇 년까지는 살겠다는 거, 그렇게 이제 자기가 딱 집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죽음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을 느끼면은 그것도 수자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중생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사상 때문에 중생이 항상 윤회를 하고 있다. 살았어도 마음에 아침에는 천상, 오전에 중간쯤에는 또 인간계, 또 조금 지나서는 지옥계, 하루에도 천상, 지옥, 인간, 아수라, 극락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불세계, 이것들을 하루에도 내가 몇 천 번씩 내가 돌고 도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작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이제 그 사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너무 그 본론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이 정법에 대해서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눈꺼풀이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기라. 아마 재미도 없고 이제 또 잠이 싹 온다 이 말이요.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면 이 사람들은 또 아주 기분이 좋아요. 눈망울이 탁 그냥 쳐다보는 게 무슨 이야기를 저래 하시려고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아주 대감집에 그 머슴이라는 것이요, 세경을 받으면서 그냥 하루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든 산에 가 나무를 하든 말이지, 그냥 하루 일만 하면 세경은 날마다 올라가는 것이고 대단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산에 나무하러 떡 올라갔거든.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누가 사람 좀 살리요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탁 쳐다보니까, 아니 누가 나무 뒤에서 말이지 곰다리를 탁 붙들고 그냥 막 살리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상황이, 곰이 쫓아오니까 사람이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나무 뒤에가 탁 숨어버린 거예요. 숨으니까 미련한 곰이 나무하고 막 사람하고 같이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뒤에서 곰다리가 들어오니까 곰다리를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나니까 그 자유롭던 사람이 이거는 밤새도록 이슬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거 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고 그냥 구속을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이거든. 그래서 사람은 오지도 않고, 그런데 마침 그 머슴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 그 머슴이 이제 온 거야. 그래 와서 그냥 이 곰다리를 좀 같이 붙들자 하면 안 붙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게, 내가 사실 곰 잡으러 올라와가지고 오랜만에 곰을 한 마리 잡았는데 이 곰 쓸개 웅담이라는 것이 보통 가격이 나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곰 전체가 가죽의 모든 것이 다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잡기는 잡았지만은 마무리를 못 하겠으니까 그대하고 내하고 동업을 하면은 내가 여기에 대한 수입도 같이 동업을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뭐 나무만 한 점 해가 가면 또 세경은 세경대로 받을 것이고 이거는 또 부수입으로 또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저기 와서 이 곰다리를 좀 붙들으라는 거예요. 곰다리를 붙들면은 내가 장하던 기술이 있어서 딱 이 곰을 한 방에 내가 잡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머슴이 욕심이 나가지고 가서 곰다리를 탁 붙드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탁 손을 들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재주로 내가 한 방에 곰을 잡겠느냐 하면서 그 곰다리를 놓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강경에 마음을 덩 비워서 일체 집착이 없고 일체 아상이 없고 일체 모든 고집성이랄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곰다리를 붙들고 있다가 놓은 것처럼 더 밝은 세상에서 내가 아주 쾌활하게 쾌재로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살 건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 자기 생각을 틀을 탁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고 고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탁 짜놓고 자기 딴에는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이고 굉장히 그게 또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또 남부담도 아주 월등하다고 자기는 또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게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게 벗어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곰다리를 붙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고정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갖다가 내가 탁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털어버리면은 그건 뭡니까? 곰다리를 놓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곰다리를 놓아버린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는 뭐냐면은 일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걸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냐? 모든 이 삶에 있어가지고 민물, 썰물같이 오는 하루에 수천만 가지 경계가 전부 다 인연생, 인연멸이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지 그거는 물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흘러가고 있는 것을 자꾸 그놈 거를 나는 말이지 이 생각이 옳다고 자기 옳은 생각을 다
그래 쥐고 있으면은 그 옳다는 그놈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거를 집착세계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어떤 육체적인 향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또는 물질적으로는 이익과 손해의 어떤 관계되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 여자가 처음에 선보고 만날 때도 솔직히 말해서 뭐 좀 이득을 좀 볼지 않겠느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뭐가 도움이 좀 안 되겠느냐. 내 생활이 좀 안정이 안 되겠느냐. 좀 힘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머슴이 곰다리 붙들듯이 곰다리를 서로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붙들어 놓고 살다 보니까 내용물이 말이지 기대한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거든. 그러면 이제 와서 말이지 이상이 맞니 안 맞니 말이지 성격적으로 우리는 별로 어울리는 게 아니니 말이지 이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런데 본래 그런 곰다리 붙드는 성격으로 사람을 인연을 만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보살도의 정신으로 가지고 인연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도의 정신은 뭐냐? 이제 내가 비유를 하나 할게. 보살도의 정신은 여기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보살도의 정신은 바탕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문을 많이 들어와서 지나간 법문은 내가 여기서 시간적으로 하고 싶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도 경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인연소생이잖아. 그렇잖아요? 생각도 번뇌망상의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죠? 그리고 모든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이비설신이 육진 경계도 전부 다 인연소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건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허망하고 허무한 데 빠지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건강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실무어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영원 불변하는 뭐 또 실다움도 무실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냐? 허망하고 허무한 것도 아니다. 왜? 목전경계에 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벌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을 세상을 볼 때 전부 다 연생연멸로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일으키는 생각이 뭐냐면 보살도의 정신을 일으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법인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불지촌을 원을 세워가지고 불지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정부의 보조도 못 받고 말이지. 자식이 있고 뭐 흐름한 집이 있다고 아주 영생 가정으로서 정부의 그 복지 혜택도 못 받고 그렇다고 자식은 이미 노숙자로 나가버리고 없고 말이지. 아주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거든. 그것이 지금 한 8년 정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처음 초기에는 내가 바쁘질 않아서 이 자원봉사를 거의 이 법인정사 신도들 위주로 자원봉사를 내가 다 시켰어요. 내가 그 자원봉사를 시킬 때는 의미가 있었거든. 왜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양대학을 통해서 불교 교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으면은 불교 교법과 경전의 내용과 이런 부처님의 근본 정신 사상이 보살도 실천 수행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은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보살도 정신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이것이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보라고 제가 이 불지촌의 자원봉사를 전부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쁘면서 그동안에 주지스님들이 이 자원봉사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요즘 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변질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이 자원봉사 하는 이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저를 위해서 하고 있고
법인정사 자체를 위해서 내가 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든지, 내가 그 하루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상대적으로 놓여져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있는, 나는 월등한 사람으로 이게 차별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봉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자만이 생기고 나라는 그 아만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도의 정신은 뭐냐면은 정반대야. 내가 봉사를 하는 이 자체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부처님의 가르치신 보살도의 정신 세계에 내가 실제로 그거를 생활화하고 그 생활화 속에서 내 정신이 보살의 정신과 같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그 보살의 정신과 같이, 마음과 같이 나도 그러한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봉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그 무료급식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그 대상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부처님같이 그 사람 앞에 내가 굉장한 감사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보살도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서로가 인연이 됐으니까. 절에서 무료급식을 하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이 자체가 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절에서 하는 이 인연 계기로 인해서 나의 이 마음이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나의 이 어리석은 욕심의 야망의 에고 덩어리가 인색한 나의 그 번민, 망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 해체되어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나는 너무나도 밝고 순수하고 광명에 비친 부처님의 근본 정신, 보살도의 정신에 나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내 모든 것이 한이스러울 텐데, 이게 내가 누구 때문에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거 교육의 말이 주지심이 잘 못 시키는 거야, 지금. 그 교육을 부재가 돼가지고 지금 변질이 돼가 있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 주의심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우리 자원봉사의 근본, 자원봉사는 뭐냐면은 보살도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와 나와 차별심을 가지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거는 자원봉사 근본 정신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본래 부처님의 불법에 입각해가지고 무주상 보시 바라미를 실천하는 자원봉사는 절대 상대적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를 모르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남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내가 이래도 스님 자원봉사하고 삽니다. 내 좋은 일하고 살아요. 나도 항상 그런 좀 먹고 남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시간 쪼개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삽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이 보살도의 정신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보살도의 정신은 바라밀이라는 용어는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이 그게 이제 바른 자원봉사가 된다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야보 스님이 뭐라 했냐, 길에 끽반이요 골레매니로다 이랬거든.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잠이 오면은 잠을 잘 뿐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성가에. 이거는 이제 아주 압축 언어지, 선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말 속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도 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지. 그래, 그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는 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 여기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밥 먹으라 하면 난리가 날 거야. 세상에 하루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씩, 그것도 야식까지 먹는 사람은 4번씩 내가 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자꾸 밥을 먹어야 되느냐고 별별 상이 다 붙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식도락가들 그 밥 먹으면서 보면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사무실은 막 땀을 막 비옥같이 쏟아가면서 그거 먹으러 말이지 50리 70리끼 그냥 기름 쏟아가면서 가고, 그거 다 뭐냐? 나를 위해서 먹기 때문에 전혀 원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는 거는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잠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자라 하면은 그거 화나지. 멀쩡한 사람을 자꾸 누워가지고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좀 자주라.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잘 때는 나를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숙면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심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보살도의 정신으로 가기 위한 나의 원력이고 나의 그러한 크나큰 부처님의 정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좋다는 거예요. 산중에 말이지 꽃 한 송이 피는 것이 그 꽃 한 송이가 그 어려운 말이지 비바람을 피해가면서 폭풍우를 피해가면서 그 사나운 짐승들의 이빨을 피해가면서 꺾이지 아니하고 그 바위돌 밑에서 한 송이 꽃이 탁 피었을 때 그 꽃이 생각할 때 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폈는데 왜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느냐고 할 때는 그 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겠어. 그렇잖아요? 꽃은 내 스스로가 나의 원력대로 내 의지에 나의 아름다운 생명력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장엄할 뿐이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서로 만남이라는 것도 말이지. 서로가 연애를 해서 만나든 중매를 해서 만나든 어쨌든 간에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고 만난 사람은 이미 가족을 이렇게 서로 이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말이지. 전부 다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는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나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하고 곰다리 잘못 붙들어가지고 평생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말이지 희생했고 말이지 저 사람 하나 위해서 나는 살았다고 그렇게 어리석고 부끄러운 소리가 어디 있어. 나를 심성을 밝게 만들고 나를 부처님 마음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보살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악연, 인견, 중생, 수작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연, 인견, 중생, 수작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하셨고 부처님이 그런 마음으로 84,000 법문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소견 없이 부처님도 악연, 인견, 중생, 수작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제 지견 불생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히 스님이 열을 내고 흥분하고 그러지. 자, 그러면 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응하비진분이거든. 제 32 응하비진분이라. 응하라는 말은 그 화신불이나 또는 우리가 보신불이나 법신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1100억 화신 모든 그 응신불들도 다 참다운 진상이 아니다. 오로지 그 법신불만이
모든 실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그 실상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본시에 섰더라. 혹 어떤 선남자 선여인으로 포살심을 일으킨 자가 이 경을 지니고서 혹은 사국계만이라도 받아지니여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설해 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나을 것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설해 줄 것인가? 상에 의착하지 말고 여여하야 동치 말그. 왜냐하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꼭두각시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은 응당 이렇게 관할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설하시고 나시 창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들 몹시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더이다나 무아미타. 이 건강경에서 가장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안겨주시느냐 하면은 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그 공덕이 대단하다는 거요. 어느 정도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로 여기 된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아성지 세계라 하면은 이 우주 전 법계를 말합니다. 이 우주 공간, 우리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우주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우주 법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까지 잘못 배워온 것이 뭐냐면은 그렇구나. 남에게 선행 보시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건강경을 내가 열심히 사국계를 읽는 것만 못하다고 여기는 이렇게 적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건강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경에 내지 사국계 등 수지 독송 위인 연설하면 기복성피하니라 하는 이 원문이 있는데 수지 독송이 여기 잘못 전해져 가지고 지금 건강경에 계속 선행공덕은 짓지 않고 건강경만 아주 많이 다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읽는 것으로서 공덕을 청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이 읽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많이 읽는 이유가 뭔가를 갖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 많이 읽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국계 정신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성격화되고 자기화되고 자기 인격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경을 많이 읽고 또 강의를 듣고 하는 거다 이 말이요. 읽기만 많이 읽으면 그건 뭐 할 거야? 그냥 농기 털어놓는 게 낫지.
그러면 여기서 수지독송이라는 말은 건강경을 받아가지고 지닌다는 말인데, 건강경을 받아 지닌다는 말은 아까 내가 그 직연불생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강경의 사국계 정신이 뭐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 흠앙이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에다 가는 그 사국계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32영분에서는 사국계가 뭐가 나옵니까?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다. 여로 여겨전이니 응장여시간하라. 이게 이제 건강계 마지막 사국계입니다. 그러면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뭐냐?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고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는 지금 나의 인식 작용이 말이지, 이게 중생심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성격에 국집이 돼가 있고 자기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번뇌 망상을 자기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귀신을 잘못 보고 자기가 두려워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자체는 전부 다 유의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의법. 불교에서 말할 때 유의법이라는 거는 중생업식을 말하는 거야. 번뇌 망상을 말하는 거야.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윤회할 수 있는 인을 짓는 행위들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것,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고 생멸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보살도의 정신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은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유의법이고 부처님 세계는 무의법이거든. 무의법이라는 것은 함이 없는 법인데, 함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정관념으로 자기라는 생각의 틀을 짜지 아니하고 그 틀이 없이 대자유인이 되어서 모든 경계에 따라서 그냥 적절소소하게 지혜롭게 잘 산다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이제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거를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 초롱박이라는 거 알지? 초롱박 몰라요? 초롱박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 바람 부는 거, 이거 뭐 풍선이 있지? 풍선이라 해도 좋고 초롱박이라도 좋아. 초롱박이라는 것을 물에다가 탁 띄웠을 때 초롱박이 큰 물결이 오면은 초롱박은 큰 물결을 타요. 아주 작은 미세한 물결이 오면은 작은 미세한 물결을 타요. 절대 초롱박은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계라든지 물질관계에서 오는 경계라든지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안이빛을 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찾아오는 이 모든 경계를 그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라는 보살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된 세계에서 만약에 반야지혜로 가지고 산다면은 나라는 것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상간이나 부하나 친구지간이나 이웃지간이나 전부 다 그것이 거기에 맞게끔 지혜롭게 잘 탄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잘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성을. 내 고집이 있으면은 그 관계성이 부드럽질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래 밤 12시 넘어서 오는데 누가 딱 타는데 벌써 술을 한 잔 동문회 가가지고 잔뜩 먹고 이제 연말이 돼가니까 잔뜩 먹고 그냥 독가스를 계속 뿜어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를 하는데 막 모두 다 밤에 야간 열차 타고 자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친구야 나 오늘 즐거웠다 하고 뭐 고함을 주니까 이제 그 안내양이 무릎을 꿇고 밖에 나가서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나 밖에 나가라 한단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그거 왜냐?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나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자꾸 간섭하느냐? 부드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제 계속 이제
열차가 이게 말이지 구경이 돼서는 아니고 민영화가 돼야 된다 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군이 지나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술 먹고는 기차 못 타느냐? 왜 그러면 기차 안에서는 술을 파느냐? 그 사람 말도 맞지. 그리고 기차 안에서는 왜 전화를 못 하느냐? 그러면 왜 기차 안에서는 안내방송은 왜 하느냐?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남을 배려하는 보살도의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군이 공안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안은 동대구하고 대전역밖에 없어요. 그 간이역, 밀양역 이런 데서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동대구역에 타고 오는데 내가 쏜 거로는 그 정도 하시고 체면 유지했으니까 이제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공안이 온들 자는 사람을 데려가겠어요? 잤으면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가니까 그래도 그 불장가 스님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애견심이 생겨서 처사님 자리에 가서 이제 편안히 그냥 주무세요. 피로 풀리니까. 예. 그러면 말을 듣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 편안히 주무세요.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구나 하고 있었더만 동대구역이 한 10분 남겨놨는데 일어나더만은 왜 공안 안 데리고 오는자고 그러면서 또 과음을 지르고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안이 서희가 올라오더만은 탁 데려가더라고. 그렇듯이 왜 이야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그 유의법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애고고 자기 이기주의거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이 생기는데 무의법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려면은 일체 모든 경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뭐랬잖아. 여몽한포영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몽한포영. 여몽한포영이는 뭡니까? 꿈과 같이 생각하고 꿈을 우리가 꾸면서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누구하고 시비할 수 있습니까? 왜? 꿈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고 한이라는 건 이걸 뭘 말하냐면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바라보면은 허공에 아지랑이가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 아지랑이를 가지고 이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시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라는 것은 뭐냐면 물거품을 말하는 거예요. 물거품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에서 그게 잘못 인연 소생으로 거품이 일어난 게거든. 그러면 거품이라는 자체보다는 오히려 물이라는 것이 더 물의 속성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기에는. 그럼 거품을 가지고 자꾸 시비할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품을 누가 집착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실체지 이 몸이. 그림자는 항상 몸에 의해서 인연소생으로 잠깐 일어난 하나의 한상이다 이 말이야. 한상. 알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무엇과 같냐면 이슬 같다 이 말이야. 이슬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은 또 태양이 뜨면은 이슬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엇과 같느냐? 번갯불 같다는 거예요. 번갯불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이걸 이제 이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육류라고 그래. 6가지 비유다. 6가지 비유를 왜 하느냐? 중생이 그 어리석은 이기심에서 고정관념, 고집성에서 벗어나라.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꿈과 같고 그 아지랑이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갖다 거기다 모두다가 걸지 말아라. 그거는 걸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래 이걸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오는 모든 경계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간이나 뭐 친구지간이나 뭐 이런 좀 마음적으로 서로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유가 생기지. 그래 다 니도 거품이고 나도 거품이고. 지금 우리가 꿈 같은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구나. 허공의 아지랑을 가지고 네가 이익을 보면 얼마나 보고 내가 손해를 보면 얼마나 보겠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탁 가지는데
그러면 스님 말씀 듣고 보면 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회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그런 이제 착하기만 하고 너무 모든 그렇게 배려만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상대에게 조건 없이 생색 없이 베풀어주고, 이게 무주상 보시잖아요. 보살도 행위거든. 봉사해주고 이런 걸 하면서도 진정으로 진실하게 내가 상대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생각에서 자기 아상 인상 없이 그거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오는 불로소득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정말 저 사람은 대단히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만나면은 산소를 마시는 것 같이 아주 신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신용 대출도 할 수가 있고, 이게 거기서 오는 불로소득이 대단하다니까. 그런데 중생은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본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뢰거든. 신뢰. 남편이나 여자 입장에서나 부부 간에 신뢰가 바탕이 돼가 있으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줘요. 신뢰가 안 돼가 있으면요, 계속 핸드폰으로 가지고 지금 어디야? 그럼 어디라 하면은 또 이제 요즘은 또 그런다 하네. 그럼 핸드폰 꺼가지고 영상으로 돌린다 하네. 그래가 영상을 돌려가지고 주변 환경을 다 돌리란다. 사실이냐 아니냐로 가지고. 그게 얼마나 괴로워. 못 믿어서 그렇거든 그거는. 그럼 지도 지옥이고 대상도 지옥을 만들고 서로가 지금 동타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잘하고 산다는 거지. 만날 지옥에 살면서 뭐가 그리 대단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꿈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내가 마음이 허덕이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이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100% 부처님과 같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크게 손해 안 봅니다. 인식의 전환만 되고 남이 그 인정만 해주면은요, 모든 사람이 내한테 와서는 긴장을 풀게 돼 있어요. 경계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사는데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또 연생연멸의 인연법을 듣고 또는 뭐 공부를 해서 말이지, 나름대로 이치적으로는 생각이 다 가요. 선방에서 10년 공부를 떡 한 수자도 이치적으로는 생각이 다 가는 거야. 반야 공간에 대해서, 안욕따라 삼막 삼부리의 무유정법에 대해서도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은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하나의 소생법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다 알거든. 그 암만 알아본들 일상생활에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가풍으로 실천하면서 보살도의 정신으로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에서 헛사는 거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암만 이걸 이해를 한다 해도 생활 속에서 살려내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보살도의 정신으로 실천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자기 속에서 거기에 또 곰다리 붙들고 누가 있는 거야. 맨날 곰다리 붙들고 나는 이렇게 참 일사천리로 불교관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그리고 뭐 개개또리도 다 이해가 가고 또 뭐 한 소식 전부 다 내가 다 했어요. 지가 육도배설을 해본들 뭐 할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창조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풍을 내세우지를 못하고 매몰돼 가지고 속에서만 들어앉아가 있는 거, 그거 뭐 할 거야. 오죽하면은 여신은 데리고 살아도 미련한 곰은 못 데리고 산다는 거야. 속으로 지가 육도 배설만 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표현을 해야 되고 자기 가풍을 살려야지. 자기 색깔대로 자기가 작가가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맨날 자기 이치적으로만 자기가 제일이야. 그 소용없는 거야. 아무 생명력 없는 거야. 그거는 작은 거 하나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아주 보살도의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그것이 나의 가풍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풍이 뭐 그리 어려운 게 가풍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국계를 마지막으로 신수봉행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건강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도 또 이제 우리 법인정사에는 주지스님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천일 기도를 또 들어간답니다. 총지다란이를 1000일 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도님들 각자 모두 선망부모를 50일마다 천도제를 지내가면서 각자의 선망부모를 다 그 총지다란이 공덕으로 다 이고 등락할 수 있게끔 극락세계에 다 광명의 빛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 좋은 또 원을 세웠더라고요. 내가 요번에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일 기도에 모두 다 또 동참을 해서 말이지. 그 선망부모도 다 여러분들이 천도제 해주고 천일 기도라는 게 이게 보통 맘먹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게 참 큰 원력과 큰 어떤 다짐과 참으로 부처님의 그 근본 보살도의 정신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그 굳건한 결심과 원이 없으면은 이 천일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건강경, 사경, 독송 해가지고 천일 기도를 저번에 마쳤지 않습니까? 그 이제 또 천일 기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참 해보면은 하는 만큼 내 모든 자성이 아주 이렇게 밝아져요.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삶의 보람이고 부처님이 인연을 맺은 공덕이고 또 나를 위하는 것이죠. 아까 내가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살도 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건강경이 이제 끝났는데 1월 1일 날은 주지스님이 천일 기도를 입제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날은 특별 법문을 또 총지다란이 기도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고 2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대성기실론이라는 대성경전의 그 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 대성기실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그 교법 가운데에 대성불교가 살아나고 꽃을 피웠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종교 혁명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종교가 그렇게 봄날의 가랑비처럼 많아도 대성불교 사상을 가진 종교는 오로지 불교의 대성불교밖에 없어요. 이 대성불교의 그 모든 사상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잘 논해놓은 것을 대성기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성기실론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불교의 전반적인 실천 구조라든지 사상의 어떤 모든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불교의 정신을 해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부 다 가닥을 지어가지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것을 요즘으로만 논문입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되어가 있죠. 그거를 이제 2월 1일부터 대성기실론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인연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 모두 와서 빠지지 말고 대성기실론도 하는 강사 스님에 따라서 어떻게 다가가느냐 어떻게 풀어주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또 들었던 분들도 와서 또 스님은 대성기실론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천척 사륜직과서 일파자도 만파수로다나 무이미 다 혀정수원 시 만선 공제 월명기로다나 무이미 다 천척사륜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라. 천척사륜이라는 말은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 씌울 때를 천길이나 되는 호수에다가 딱 들이웠다 이 말입니다. 던졌다 이 말이요. 그게 던졌는데 그걸 천축사륜직하수라고 그래. 천척이나 되는 실사자니까 천척이나 되는 그 깊은 강에다가 그 낚시 시울을 딱 던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낚시 시울이 그 물에 가서 탁 닿이는 순간에 일파자동 만파수라. 그 물결이 물결 여우를 치면서 퍼져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낚시 시울이 물에 탁 닿았을 때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이 엄청난 무생명들에게 그 생명들이 본래 자유인이고 본래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게끔 모든 공덕성을 우리에게는 다 갖추어져 있다는 본래 불성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 중생을 하나하나 건지려고 낚시 시울을 갖다가 탁 던진 거야. 던졌는데 그 낚시 시울이 물에 탁 떨어져 가지고 닿이는 순간에 그 가마를 입는 중생이 한량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요. 여울져 나간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에고의 덩어리인 이 중생심이 쫙 벗겨져 나가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되니까 야정수한 어불식이라 밤야자 고요정자 밤은 깊다 이 말이야. 아주 밤이 깊다는 말도 이 의미가 있는 거요. 밤이 깊다는 말은 부처님의 근본 그 무심의 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설파는 안 하는데 그 부처님의 고요한 근본 그 무심한 자리를 밤이 깊다 이 말이야. 고요하다 이 말이야. 야정 수한이라 물수자 찰한자 물이 차다 이 말이야. 불교에서 성가에서 이 찰 한자를 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반야지혜가 여여하게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치여상 동요하지 않는다. 즉 말해서 모든 경계를 대해도 그 경계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자기 가풍을 살려내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의 보살도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야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된다니까 반야지혜를 갖다가 찬 기운에다가 표현을 한 거야. 물이 차다는 말은 반야지혜가 성성하게 살아있다 이 말이야. 그 반야지혜가 성성 살아가 있으니까 어불식이라 고기가 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고기가 물지 않는다는 건 고기가 왜 무는 줄 알아요? 이득 보려고 쫓아갔고
뭔가가 그걸 얻으려고 쫓아가고 뭔가가 뭘 구하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쫓아갈 때는 아마 죽기 살기로 쫓아갔는데 곰다리를 붙들고 보니까 코에 탁 끼니까 꼼짝없이 거기에 끌려가지고 사는 꼴이 되는 게 거기 고기가 낚시 바늘 무는 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이 반야지혜가 있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성공제 월명기로다. 그 고기를 잔뜩 배에 싣고 돌아와야 할 어부가 고기는 하나도 안 실었으니까. 왜? 전부 다 부처가 전부 다 여의하게 깨져가 있으니까 낚싯대 무는 중생이 하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배에는 고기 한 마리 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뭐만 실었느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온다. 그 달빛은 뭘 말하느냐? 반야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지혜. 모두가 부처 세상에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 세상에서 놀고 있는 세상을 만선 그 동기월명기로다. 그 달빛만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그런 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